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아버지여 순종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셨사오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경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 붙들려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제사의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조정원 선생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 주일 지냈습니다만 사실 부활절을 하루만 지내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그런 승리의 축복이, 승리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는 그때를 지날 때에는 사순절로, 때로는 고난주간으로, 때로는 성금요일이라 이런 여러 가지 제목과 이름을 가지고 절기들을 지키곤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금식하는 분들도 많고요. 금식까지는 못하더라도 고기는 먹지 않고 생선만 드시는 분들도 주변에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실 고난보다 부활이 더 중요한 것만 틀림없는데, 고난은 이렇게 중요시하게 잘 지키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한날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왜 고난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승리, 부활은 이렇게 짧게,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가 버리나 하는 어떤 그런 좀 모순적인 생각도,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사실 오늘을 가리켜 도마의 부활절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또 이날도 한 부활절의 한 행사로 지키곤 합니다. 왜 오늘이 부활절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도마의 부활절이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첫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을 들을 때에 도마는 부인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그 찔린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지. 너희들의 말만 듣고는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도마에게는 참 의심 많은 도마라 이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죠.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은 사실 도마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함하는 많은 현대인들의 참 대표,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도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경험, 자기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으면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었죠. 맞는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 어떤 자기의 경험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옳은 말을 더 강하게 부정하는 참 그런 특징을 우리가 도마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그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네 종류의 성질로,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때 그 중에 한 성질의 사람이 점액질입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또 하나가 점액질인데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도마를 점액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를 들곤 합니다. 이 도마나 점액질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매사를 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늘 무엇인가 걱정에 가득 차 있고 기쁨보다 마음에 무거운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자기의 걱정과 두려움을 인생의 짐으로 무겁게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이런 점액질의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부정하면서 불평이 앞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기도보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가 뭐 좀
스스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위로한다고 할까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어떤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죠. 주님 함께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결국은 도마처럼 자기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부정하는 회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이제 한 주간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 그 다음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는 다행히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라도 의심하는 자보다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엎드려 경배했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마는 의심에서 해방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그런 제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지난 그 다음 일요일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시고 도마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도마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날 바로 오늘을 가리켜 도마의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름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오늘이 도마가 변화된 날이죠. 사실 그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많은 것을 믿음처럼 보이도록 살았던 도마지만 실상 그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자보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앞에 고꾸라진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도마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작한 날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도마에게는 바로 그날이 그의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BC와 AD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내 인생의 BC와 AD가 Before Christ와 After Divine, 주 전과 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의 그 시작된 날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처럼 우리들도 도마와 같은 그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정말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도 나의 부활절, 내 부활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활절이 언제일까요? 1년에 한 번 하루 지키는 부활절, 그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가 내게 부활절이 될까요? 물론 1년 365일 다 가능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면
1년 52주일 우리가 주님이 정하여 예배하도록 하신 바로 주일, 이 날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시작하는 그런 역사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키던 유대인들의 안식일, 토요일을 끝내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일요일,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그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찬을 베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그때부터 주의 날이 되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이란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주일로, 일요일은 주일로 바꿔서 이름하고 주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주일날 이처럼 교회에서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날 교회에 가는 그 발걸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은 사실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작은 부활절을 매 주일마다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또 하나의 부활절, 도마의 부활절이지만 바라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내 부활절, 마이 이스터, 나의 부활절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 큰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선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선물 주일에 함께 예배할 때 또 하나 주님은 이것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의 그 기쁨 속에서 부활의 승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이 또 무엇이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나 또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먼저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물론 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참 마음에 큰 슬픔을 가졌고요. 또 혹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후환이 자기들에게 닥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밀실에 참 숨어 있었지요. 문을 꼭꼭 문을 꼭꼭 잠궈두고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주셨던 말씀,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흔한 인사지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첫 말씀으로 샬롬 하시는 거기에는 뭐 늘 하는 형식적인 그런 인사라기보다는 참 진정한 부활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선물하는 인사였다,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이 축복은 정말 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 41절에 그들이 너를 너무 기쁨으로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만 해도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3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너희가 평안하뇨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음성 앞에 저들이 큰 기쁨을 너무 기뻤노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참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부활로 얻은 축복이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로 불안해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불안장애, 뭐 공황장애,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또는 뭐 누구나 높은 데 가면 좀 무섭긴 하겠지만 그것이 도에 지나칠 만큼 기후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비만 오면 혹시라도 내게 무슨 번개가 칠까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질병에 불안이 있고 또 사고의 위험 속에서 불안해하고 죽음의 불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이런 불안한 두려움의 일들을 대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도마의 부활절, 도마가 체험했던 은혜요, 우리가 진정 체험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요 부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죄악의 산물이고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괜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에게서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내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맡겨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대신하여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참된 성도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신 것이 믿음을 선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샬롬 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했죠.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만족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을 믿게 하시고자, 부활을 확신케 하시고자, 의심하는 자보다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보여주셨고 만지게 하셨고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자 먹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오늘 45절에 말씀하죠. 왜 이렇게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먹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감동의 역사를 왜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이제 우리들도 부활하는 주님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들아 하신 그 말씀처럼 믿는 자가 돼야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셨으니 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의 복으로 믿음을 더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심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는구나.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음을 선물하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평생의 사명으로 부활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믿음을 주셔서 나도 너희를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 아직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떨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또한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저들에게 증언하라. 너희들이 본 대로, 너희들이 아는 대로, 너희들이 믿는 대로 너희들이 목격한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증인들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오늘날 글쎄요 아직도 참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굶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은 잘못인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 굶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정말 게으르거나 정말 큰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 끼 먹을 것 없어 고민하는 사람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람이 있게, 좀 더 가치 있는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좀 더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사명 삼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명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애가 되도록 장차 영원한 삶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삽니다. 부활한 주님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 같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은 바로 복음의 증인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옆 사람이든 아니면 저 멀리 아프리카든 어디 해외 선교지든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거기에 매여 아직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 안에 두려움 대신 불안 대신 이런 기쁨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노라. 우리가 증언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49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입혀지도록 하시겠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부활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거나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위협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오늘도 두루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갖지 못한다. 우리가 그걸 갖지 못하고 있다. 어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그 권능에 힘입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이 선물을 소유하여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지금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정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이 부활로 예비하신 선물들을 우리 안에 가득 풍성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선물을 풍성하게 가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의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마를 찾아와 만나주심에 그로 하여금 믿는 자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의 선물을 우리 안에 풍성히 가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 있는 자 되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선물로 우리 마음에 큰 기쁨 갖고 우리 생애에
정말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복된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승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그 기쁨과 승리 역사를 주신 선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 선물로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있게 충성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